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시편 127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몹시 괴로워하게 됐죠. 괴로워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왜 괴로워지느냐?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참 높은 곳에 존귀하신 분이고, 그런 분에 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신들의 처지가 쓰레기 같죠. 쓰레기처럼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을 견주어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사귀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자신들의 모습이 추악해짐을 알 수 있는 거죠. 율법을 알면 알수록 자신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게 하는 통로예요. 수단이에요. 율법은 어찌할 수 없는 인간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자신의 추악함과 쓰레기 같은 자신을 보게 되죠. 율법을 통해서. 왜 쓰레기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느냐 하면 탐욕이에요. 욕심, 이기심, 자신만을 아는 그 독선, 그런 욕심을 볼 때에는 타인이 보이지를 않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없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신들의 탐욕이 드러나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괴로워하죠.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가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게 하는 수단이다. 율법은. 오늘 127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데, 오늘 127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솔로몬의 시이면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통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면은 120편부터 134편,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거든요. 이 말은 뭐 한 세네 가지의 해석이 있는데, 대체로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해석은 순례자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이제 걸어갈 때 순례객들이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을 방문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 흥얼거리는 부르는 노래다. 그러니까
음유를 타면서 시지요, 시. 시를, 그 시편의 시를 이제 노래하며 그 성전을 향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맞춰지는 노래다 해서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려지는, 성전으로 가는,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127편 1절에서 이제 뭐라고 이 시인이 노래하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인생에 대하여 또는 인생의 경영에 대하여 이제 많은 격언도 많고 이제 책들도 많이 이제 나오는데, 대체로 서점에 가면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또는 이제 경영 이런 책들이 나와요. 긍정의 힘, 이제 긍정적인 사고방식, 경영의 철학. 제 아는 친구 목사가 그 신학교 재단과 그 경영진들과의 이제 데모, 그 경영진들에 대한 비리로 인하여 총학생회에서 이제 데모가 일어났는데, 학생 대표하고 이제 그 재단의 이사장이 누구냐면은 큰 교회 이제 목사님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 제일 큰 교회 이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을 면담하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그 당회장실을 갔다는 거예요. 당회장실에 딱 갔는데, 보통 저는 이제 보통 구청장 면담이 있어서 혹은 국회의원 면담이 있어서 저도 몇 번 이제 그런 수속을 밟았는데, 항상 부속실을 들리죠. 구청장 하면은 바로 면담이 아니라 이제 부속실에 들려서 면담 날짜와 면담 내용 그런 것들을 약속을 하고, 그쪽에서 오케이 하면은 가서 면담을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목사님을 함부로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고 싶다고 딱 만나지는 게 아니라네요. 아유, 뭐 목사님이 그 대형 교회다 보니까 이제 아무나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뭐 목사 만나기도 힘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면담이 있어서 갔더니, 부속실에 있는 장로들이 목사님 할 때에는 이런 주의사항을 주더래요. 절대 목사님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얘기하지 말고 한번 얘기해보라고 이제 기회를 주면 그때서 이제 발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규칙, 이제 수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부속실에서 장로님이.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지 말고, 목사님이 앉을 때 앉고, 또 일어서면 이제 바로 또 일어서고. 하여튼 무슨 그런 이제 행동 규칙이 있어요. 어떻게 됐든 이제 만났다는 거예요. 딱 만났더니 이제 장로하고 학생 대표하고 그 제 친구 목사가 그 당시 총학생 회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딱 봤더니 당회장실이 으리으리하죠, 뭐. 예? 엄청나게 넓은 당회장실에 책이 빼곡하게 있는데, 대체로 이제 그 목사님의 성향을 보려면 서재에 책을 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중에 이렇게 책을 봤더니, 목회 관련된 책보다도 수많은 경영의 책이 눈에 보이더래요. 눈에 띄더래요. 경영, 무슨 경영 철학, 무슨 그런 경영에 관련된 책, 그리고 리더십에 관련된 책, 이런 것들이 빼곡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제
해주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크라테스는 일평생 돈을 번 적이 없다고 해요. 네, 여러분 소크라테스 아시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4대 성인 하면은 붓다, 공자, 예수, 소크라테스 이렇게 치거든요. 네. 소크라테스는 평생 돈을 번 적이 없다는 거죠. 아버지는 석공이라고 이제 전해지는데, 돈을 버는 것보다 일단 상상력, 또 생각하는 거, 또 철학, 또 사람 이런 데 관심이 많아 가지고 평생 돈을 벌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친 사람 중에 하나가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의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그런 소크라테스와 점심을 함께 하면서 어떤 인생에 대해서 어떤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에 관하여 철학에 관하여 토론하고 싶은, 소크라테스와 점심을 1시간 동안 할 수 있다면 자기 재산의 절반이라도 아깝지 않다, 이런 얘기를 이제 평상시에 했다 그래요. 스티브 잡스가. 이들은 인생은 나름 자신의 자아 성취, 성공 또는 돈, 명예, 권력, 인기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살고 있죠. 그러기 위하여 부단히도 애쓰고 공부하고 인생을 이제 허비하죠. 어제도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끝났는데 민주당이 이제 참패를 했어요. 권력이라는 이제 그 힘을 차지하기 위하여 이제 부단히도 세상 사람들은 암투를 하고 싸우고 경쟁을 하고 상대방을 죽이고 권모술수를 하고 비방을 하고 하죠. 정치는 참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인데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불나방 같아서 참 인생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로 많은 젊은이들이 혹은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성취했을 때의 어떤 행복, 보람, 만족, 성공 이런 것들을 말하기도 하죠. 젊은이들은 그것을 또 꿈꾸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평생을 노력해서 했던 이런 수고들이 하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다 허사라는 거죠. 허사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사람들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은 다 힘을 잃는다는 거예요. 수포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같이 일어나 일터에 가서 경쟁자와 또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경쟁자를 물리치고 자기가 성공으로 달려가느냐, 노력에 노력을 다하고 또 겉모술수를 하고 줄을 대고 줄을 서고, 그러죠. 또 어떨 때는 음해에 가담하기도 하고, 그런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움의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인생의 그 삶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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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6번 얘기하죠. 전도서에서는. 또 우리가 보통 주위에서 보면은 그 사람 살만 했더니 갔대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굴퉁살퉁, 밤낮으로 일해서 한 번도 놀러 간 적이 없고 가족 간에 외식 한 번 하지도 않았더니 이제 결국 이제 느지막이 이제 살만하죠. 직장만 하고 이제 여유가 생겨서 살만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 사람 죽었대, 갔대. 그런 소리가 종종 들려요. 예. 저희 아는 뭐 제 주위에는 다 목사님들 많으시니까 저 아는 선배 목사님의 사모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이제 저랑 가끔 만나 식사하니까 목사님, 우리 목사님 연락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 왜요? 그랬더니 어제 나가고부터 연락이 안 돼서 아침까지 연락이 안 된다고, 걱정된다고, 핸드폰도 안 받고 그러냐고. 며칠 전에 식사한 게 끝이고 연락을 몰랐다고, 못 만났다고, 안 만났다고 이랬더니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소천하셨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 아파트 거의 가까이 길에서 이제 거기가 검단인데, 검단이 이제 허 벌판에 그 LH에서 하는 그 임대 아파트 몇 채가 이렇게 떨렁 져 있어요. 한 20 몇 층짜리가 한 세네 동이 떨렁 그렇게 벌판에 있고 길은 되게 한적해요. 그러니 그 교차로에서 잠깐 이제 차가 쉬는 줄 알고 지나가던 차도 저 사람 잠깐 쉬어서 자나보다 그러지 이렇게 살펴보진 않거든요. 번화한 도시면은 이제 차가 안 움직이니까 살펴봐도, 봤더니 갑자기 그 목사님이 가슴을 움켜쥐고 운전 그 핸들에다가 머리를 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심근경색이죠. 갑자기 심장이 정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 죽음이 이제 가끔 들려요. 그리고 몇 달 안 됐어요. 저의 연배인데 그 목사님도 주일 설교하시고 월요일 새벽 설교하고 그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부고의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갔더니 멀쩡하게 토요일 주일날 설교하고 월요일날 새벽 설교까지 했는데 그 저녁날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 움켜쥐고 인하대 병원에 갔더니 소천하셨죠. 뭐 코로나와 연결돼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소천하셨어요. 그런 그 인생의 수고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참 인생이 허무하지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출생의 순서는 달리 해도 내일을 알지 못하는 거죠. 내일을 몰라요.
이따 오후의 일도 모르죠.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레 어떻게 될지,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게 인생이죠.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내가 이런 삶을 살지,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아셔요. 인간이 미래를 안다는 것은 점쟁이가 되는 것이고, 미래를 아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죠. 하나님 한 분뿐이 없어요. 하나님 한 분뿐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제 미래를 알죠.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 늦추기도 하시고, 변경도 하시고, 돌이키기도 하시고, 땡기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그 타임라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섭리의 일들을 땡기기도 하셔요. 그리고 늦추기도 하시고, 바꾸기도 하시고, 돌이키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어, 어, 예, 그 드라마가 누구의 뜻대로 되죠? 드라마 작가의 이 스토리대로 이제 흘러가죠. 작가가 어떻게 쓰느냐, 주인공을 죽일까 살릴까, 막 이제 작가가 엑스트라는 잘 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제 주인공을 죽이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은 여러 고난 속에서도 이제 내버려 뒀다가 그 중에 이제 조연들을 죽일까 살릴까 하는 것을 이제 작가의 손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사실 이제 작가도 함부로 이제 할 수 없는 일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드라마가 인기가 있다 보면은 시청자들이 이 사람은 절대 죽이면 안 된다라는 게 강력하게 이제 요구가 돼도 작가는 고민을 하죠. 이제 스토리상 이 인물은 죽여야 되는데 시청자들이 이제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그 리플들을 막 다니까 그때 이제 작가도 고민을 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 창세기 보면은 인생을 창조함을 후회하셨다라는 말도 있고, 또 한탄하셨다. 이 땅에 죄가 관영한 것을 보고 하나님은 한탄하셨다. 또 그런 기도 하시고, 또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결정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거기에 의인이 50명만 돼도 죽이겠습니까? 그래, 아니다. 죽이지 않으마,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마. 이제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1명은요, 이렇게 점점 이제 타협이 들어가죠. 타협이 아브라함하고는. 그러니까 드라마 작가라 할지라도 드라마를 청취하는 그 열렬 팬들이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이제 작가에게 요구를 하면 작가도 고민을 한다고요. 원래 스토리에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고민을 하시죠. 근데 미래에 대하여 예수님도 이제 알고 계시죠. 제자들에게 이제 6월절이 몇 날 안 남았어요. 6월절을 한 3일 남기고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해요. 그 당시 예수의 제자들은 아주 막 흥분해 있죠. 곧 예수님이 아주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올라갔거든요.
민중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그리고 이제 요번 6월절에 가면은 어떤 큰 역사적 민중 동기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선생님이 왕으로 등극하고 우리도 한 자리 할 것이다 하고 막 들떠 있을 때쯤에 예수님은 완전 찬물 끼얹듯이 청청병력과 같은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일 모레 이제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권속들로 인하여 붙잡힌 바 되었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걸 선언해요. 먼저 내가 붙잡힘을 대제사장에게 팔려서 붙잡힌 바 되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3일 후에 있을 일들을 예언을 하시죠. 미래를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유일하게 미래를 아시는 분이죠. 또 복음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이 땅에 내려와 공생애가 다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올라갈 승천할 길이 참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때가 다 되어 자신이 승천할 길이 차 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그 승천한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미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의 미션을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몇 날 며칠 날 내가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제자도 모르고 유대인도 모르고 대제사장 권속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이 되면은 디아스포라로 이제 전 세계로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민족의 명절인 6월절을 맞이하여 그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거든요. 방문하는데 그 인원수가 한 100만이 된다 그래요. 그 수많은 100만 인구가 순례객들이 올 때에 예수를 잡아 죽이면 어쩌면 민중 봉기가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대제사장 그룹들이 회의 결과 이번 6월절에는 예수를 죽이지 말자. 예수라는 저자를 이번 6월절만큼은 죽이지 말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회의 결과 대제사장과 그 권속들의 예를 들어 뭐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회의를 통하여 이번 6월절 날은 예수를 잡아 죽이지 말자. 그 전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호시탐탐 저 예수를 잡아서 죽일 것인가를 공모하다가 6월절만큼은 피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러나 어때요? 예수님만은 아시는 거죠. 내가 이제 곧 팔려서 대제사장 그룹에 의하여 순환을 당하다가 제3일에 나무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아무도 모르죠. 제자도 모르고 유대인도 모르고 대제사장 그룹들도 모르고 인간 그 누구도 알 수 없으나 오로지 며칠 날 되어질 일, 3일 후에 되어질 일을 아시는 분은 예수님뿐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미래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모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수고하고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허사이고 그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이며, 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지금 127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 그 서점의 베스트셀러의 책이 있었는데 그 책 제목이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말 걸 그랬어 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저는 읽지는 않았는데 책 제목은 알죠. 벌써 책 제목이 아주 매력이 있잖아요.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말 걸 그랬어. 우리가 쉼없이 직장에서 인정받으려고 목표를 정하고 성공하려고 달려왔건만, 또는 젊은이들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아파트 장만하고 이렇게 살았지만 인생이 허무하지요. 어느 날 자식들은 성장하고 그렇게 애지중지 달려왔건만 부부 관계는 서원해지고 밤낮없이 맞벌이하고 돈 하고 사니까 부부간에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고 결국은 부부간의 성격 장애로 오는, 혹은 다른 짓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또 돈을 가지고 무슨 어디다 투자를 했다든지 누구에게 빌려줬다든지 해서 부부간에 또 깨지는 사건이 나고 아이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참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죠. 밤낮으로 또 일하니까 친구와 또 만남이 적어지고 대면대면해지고, 그렇게 절친했던 친구도 이제는 이제 속 깊은 대화를 할 만한 친구도 없는 거죠. 정말 어디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자신의 속사정을 다 털어놓고 얘기할 친구 하나 없는 시대가 되는 거죠. 먹고 사느라고 경쟁에서 뒤처질까봐. 우리 아이들은 이제 영어 하나 한마디 못하니까 또 자신을 보호하려면 태권도 도장이라도 다녀야 되죠. 악기 하나 다뤄야 되니까 피아노 학원이라도 다니고 영어 학원 다니고, 또 나이가 좀 아이들이 고학년 되면 논술을 또 하는 학원 다녀야 되고, 하여튼 부모님들이 코피 터지게 등골 뽑아가면서 살았더니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말 걸 그랬어 라는 후회만 남게 되죠. 저도 요새 마음이 좀 씁쓸해요. 마태복음 7장 24절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이 말은 산상수훈이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입을 쳐다볼 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면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죠. God blessed you.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여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심령이 가난하게 살거라. 의의를 추구하며 살거라. 온유하거라. 마음이 청결하거라. 너희는 사람을 나누지 말고 화평한 자가 되거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거라.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거라. 나를 위하여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면 너희는 즐거워하고 뛰놀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거라. 이런 믿는 신자, 복받은 자들이 해야 할 산상수훈을, 팔복을 말씀하시고 나니 그 말씀을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렇죠. 행하는 자들이죠. 말만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말만 사랑. 말로는 잘할 수 있어요. 저도 방송으로는 잘할 수 있어요. 방송으로는 이렇게, 예? 돈 드는 일도 아니고 방송으로 말은 잘할 수 있지요. 그러나 실제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교리가 어떻고, 예? 말씀이 어떻고, 논리가 어떻고, 뭐 그 얘기할 것 없이 손 한번 잡아주고 등 한번 두드려주는 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느냐? 선민 백성 때문에 그래요. 선민사상이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했던 가장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선민사상, 민족주의. 선민사상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만을 택했다라는 그 민족주의 사상. 할 말이 많지만 여기서 이제 멈추고, 민족. 일본이 어떻고, 뭐 한민족이 어떻고, 뭐 하겠어요. 예? 아무리 우리가 일본 사람들하고 원수처럼 지내도 그 일본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할 존재들이냐 이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니느웨 민족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들도 내 백성이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복음이,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구원하심이 열방으로 퍼지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네? 민족주의에 사로잡히고 국수주의에 사로잡히고, 한민족이 자긍심은 있어서 좋지만 한민족에 너무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선민사상에 빠지면요,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치명적인 실수, 자기네만이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선민사상이죠. 그 선민사상이 있다 보면 기복주의 사상으로 반드시 흐르게 돼 있어요. 이거는 같은 1+1이에요. 선민사상은 기복주의 사상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만 그럼 우리만 복을 주는 기복주의로 흐르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개신교에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믿는 자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거예요. 차가 비탈길로 굴러서 다 죽고 나만 살았다 이거. 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어린 반분열치도 없는 그런 신학 체계, 신학 사상이 이 개신교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걸 또 교회에 간증을 시키고, 부흥회 때마다 간증을 시키죠. 그런 파렴치한 그런 독선주의가 어디 있어요. 아무튼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공감이에요.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공감 능력. 말로는 어떤 얘기든 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도 그렇고요. 못된 아주 적그리스도나 사탄도 다 말씀 갖고 해요. 말로는 다 성경 갖고 한다고요. 사탄도 말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기록하기를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거든요. 사탄도 말씀 가지고 하고, 이단 사이비도 말씀 갖고 해요. 성경 가지고. 이단들도 결국은
다를 이 끝단자. 성경 가지고 대체로 맞는 얘기를 해요. 쭉 구원파들 보면은 맞는 얘기들을 해요. 근데 끝에 결국은 그 이단의 교주의 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의 교리, 그 교단의 교주가 세운 교리, 그리고 그의 철학, 그의 신념이 성경의 구원 논리와 접합됐을 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달리 이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체로 성경 얘기를 하다가 끝에 자기의 신념을 그냥 그런 자기 신념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구원 교리와 접합시킬 때 이제 사이비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구원 교리, 성경에도 없는 구원 교리로 펼쳐갈 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행하는 자는, 여기서 예수께서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거요. 집을 질 때 반석 위에 집을 지면은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든든하게 서가잖아요. 이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반석 위에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짓는 것 같아요. 행하지 않는 건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수만 가지 율법과 규례를 얘기해 놓고는 하나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도 지키지 못하게 하면서 더욱 지옥 백성 만드는도다. 들로 산으로 바다 끝까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지옥 백성 만드는도다. 바리새인들이. 그 모래 위에 지었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자기 생각, 자기 신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터가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신념, 자기 신념을 기초로 세울 때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거든요. 예수께서 이 말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에 하는 일들이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일, 계획 세우는 일, 성을 쌓는 일, 이런 것들도 다 사람이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쳐야 돼요. 처음과 나중이 틀리면 안 되죠. 처음에 모든 이단들이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신념, 그건 믿음이 아니죠. 신념은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긍정의 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래서 이게 미국의 오랄 로버트 슐러 또는 또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을 쓴 조 오스틴인가요? 이런 세상에서는 먹히는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것들은 다 세상의 사고방식이에요. 신념이에요. 믿음에서 발로 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신념 체계예요.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자신의 어떤 신념의 논리, 이런 것들을 성경이랑 결합시켜서 성경을 호도하는 것이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참 유의해야 돼요. 그런 나만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거죠. 이스라엘 선민 사상에서 우리는 그런 지혜를 배워야 돼요. 나만 옳고 다 틀리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참패가 참 그런 거죠. 언제든지 국민을 두려워하고 겸허한 자세로 또 언제든지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없나, 언제나 자기가 잘못 생각했으면 언제든지 빨리 시인하고 또 고백하고 돌이키고, 모르는 건 창피한 게 아니죠. 실수한 건 창피한 게 아니죠. 그걸 고집하는 게 창피한 거죠. 그걸 자존심으로 계속 자기를 주창하는 게 어리석은 거죠. 인간은 누구나 부족하죠. 완벽한 자가 없죠.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고 자만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 진리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우리 시편을 보면서 혹여 우리에게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다 헛된 인간의 모임,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임을 깨닫고 언제나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 돌이키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